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이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 오늘 오바댜라는 한 충성된 성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참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런 고민, 그죠? 이런 기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고 평일날에는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세움을 얻고 또 능력을 얻어서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바른 성도의 삶인데, 근데 참 그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오바댜라는 이 사람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시조가 여로보암입니다. 그죠?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이제 실로 사람 선지자 하나니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지명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다윗의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다윗의 길로 행하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라. 지금 이 여로보암이 살아가던 그 솔로몬의 시대는 솔로몬이 이제 각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으로 온 나라가 우상의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제 밖으로부터 대적을 일으키고 또 안으로부터 대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징계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가 그 나라의 10지파를 네가 차지할 것인데, 그 10지파를 솔로몬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나라로 세우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왕이 10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지파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대신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경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종교를 자기 나라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 이후에 이제 바하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이 아합 왕에 이르기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길로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는 노골적으로
자기 아들을 그 이제 시돈의 앱바알이라는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그 시돈의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전도자입니다. 전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서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은 자기 딸 아달랴를 남쪽의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남쪽의 왕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남쪽에도 바알 천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야말로 이 오므리 왕가,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 때는 이제 여호와의 종교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 온 땅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죠? 엘리야입니다. 자,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하면, 바알은 천둥과 폭풍의 신입니다. 천둥과 폭풍의 신, 그야말로 비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기와 우기에 적당한 시기에 비를 내려야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비가 이제 적소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씨 뿌릴 때 비가 내리지 않고 자랄 때 비가 내리지 않고 하면은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바알이 비의 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알의 이복 동생이면서 아내인 아세라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항상 짝이 되어서 나타나죠. 바알을 섬기는 곳에는 항상 아세라가 섬기는. 바알은 비를 내리고 아세라는 그 비를 통해서 풍요를 주고 또 다산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은 남색하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남색이라는 건 뭐냐면 신전에 속한 창기들입니다. 신전에 속한 창기들이어서 이제 그 음란한 행위를 해서 이제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는, 이제 뭐 그 우상에는 윤리와 도덕이 없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윤리와 도덕 뭐는 필요하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윤리와 도덕이 뭐 필요하냐? 이게 이제 그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문화가 만연한 곳에는 이제 그 윤리와 도덕, 인간의 신앙, 인간의 양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놓은 그 양심이나 인류의 보편적 그 가치, 인격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오직 자기만 중심이 되는, 그게 이제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렇게 이제 1계명과 2계명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상에 대한 계명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면은 인간이 뭐가 됩니까? 우상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를 섬기면 소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돼지를 신으로 섬기면 돼지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돌을 신으로 섬기면 돌의 수준으로 인간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철저하게 배척을 합니다.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내 말이 이제 18장 1절에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했는데, 앞에 우리가 17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년 동안 이렇게 하고 많은 날이 지나고 했는데, 이 많은 날은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4장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3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3년 6개월. 엘리야가 이제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들에 내린 것 같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헐몬산에 그 이슬이 시온들에 내림으로써 그 이슬에 의해서 이제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마저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알이 무슨 신이라 했습니까? 비의 신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여호와가 참신이 아니고 바알이 참신이라면 여호와가 무슨 말을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바알에게 빌어가지고 바알이 비를 내리면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기근이 있으리라 했는데 바알이 비를 내렸습니까? 못 내립니다. 이슬을 내립니까?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3년 6개월의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은 가짜다, 우상에 불과하다, 그걸 알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죠? 그래서 이 3년 6개월은 선지자의 침묵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이스라엘에 퍼지는 기간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없구나, 바알에게 암만 빌어도 바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우상에 불과하구나, 여호와만이 참신이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자, 엘리야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말씀해 보십시오. 18장 10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아합이 말입니다.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엘리야를 잡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각 나라 각 족속에게 이제 방을 붙여가지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샅샅이 수색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다 이 말입니다. 못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겼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겼다. 그렇지 않고는 엘리야를 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샅샅이 다 지졌는데 엘리야를 찾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숨겼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11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말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깁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까지 숨기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 해놓고 하나님이 또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데려가 버리시면, 다른 곳에 숨겨 버리면 나는 거짓말한 사람이 되고, 그 거짓말한 그 결국에는 아합에게 내가 죽음을 면치 못할 터인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이 오바댜가 한 일입니다.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제 왕궁 맡은 자, 그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굉장히 아합의 신임을 얻는 고위 공직자라는 그런 말이죠.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바댜를 소개할 때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아합이 왕궁 전체의 살림을 맡길 정도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면서 이 사람은 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오바댜의 정체성입니다. 오바댜의 정체성이지. 그러니까 그 독재자, 그 우상 숭배자 인 아합에게도 인정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주일날에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세상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흔적 절대로 안 나타내고 철저하게 세상 사람이 되어서 철저하게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에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세상에 가면 절대로 예수 믿는 냄새를 나타내지 않고 철저하게 세상보다 더 세상 사람이 되어서 더 지독하고 더 못되게 해서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오바댜가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뒤에 말씀이 없다면 오바댜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오바댜가 이제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12절 하반절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 자, 그리고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진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주일학교 때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중학교 진학을 하는 동시에 교회에 떨어지는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고3 때 되면 또 떨어지는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고3 때까지 겨우겨우 또 신앙을 유지하다가 군대 갔다가 오면서 또 신앙이 또 떠나는 친구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 군대 갔다가 또 직장 생활하면서 떨어지는 또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결혼하면서 또 떨어지는 숫자가 또 많습니다. 그걸 넘어가지고 지금 그 많은 단계를 넘어가지고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자, 그 증거물이 뭐냐? 이 이세벨이 말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가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 오바댜가 말입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이제 숨겨서 굴에 숨겨서 물과 떡을 먹인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게 이세벨에게 들리거나 들통이 나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죠. 예. 이 들통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않아요. 내 주는 뭡니까? 엘리야도 듣고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엘리야도 듣고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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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바댜는 그 이세벨의 압제에도 자기 신앙의 그 길을 반듯하게 걸어간 사람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봤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부를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지혜롭고 또 담대하게,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판을 치는, 그 우상이 판을 치는 영적 암흑기에도 그의 영적 감각은 전혀 무뎌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잡혀서 죽어가는 그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시대, 악이 만연하고 악에 충성하는 자가 잘 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 기근의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가 들리는 시대다. 이 시대는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신인 것이 증거되는 시대다. 그러면서 지혜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아합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신앙 양심을 팔지 않고도 최선을 다해서 신임을 얻고, 그 신임을 얻어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그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시대 아닙니까? 그죠? 정말 악이 만연하고 악에 충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시편 73편의 상황, 그죠? 시편 73편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런 시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하소연이 그죠? 막 들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직장을 때려치우고 다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 우리가 기도원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용기 있고 담대하고, 그러면서 신실하고, 그러면서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바댜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며 그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회피하여 골방으로 숨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하여야 하는 것을 지혜롭게 감당하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내가 먼저 충성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실천할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합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바댜의 기도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합니다. 삶의 자리가 단지 우리 이 밥벌이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명의 자리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시대의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땅의 오바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바댜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는 이런 많은 오바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그런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오바댜. 이 오바댜가 말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바댜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야고보서에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이 뭡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두려운 상황에서는 두려워할 줄 알고 죽음의 상황에서는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똑같은 인간이다. 이 오바댜가 이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너 아합에게 가서 나를 보았다고 내가 엘리야가 아합에게 간다고 전해라 할 때 나 못 전합니다. 갔는데 당신 오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 숨겨버리면 나 죽은 목숨 아닙니까? 나 두렵습니다. 나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요.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돌볼 만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죽음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존입니다. 그죠? 뭐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이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들도 똑같은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가족들의 앞날이, 자식들의 앞날이 걱정된 사람들입니다. 히틀러의 치하에서 독일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였던 디틀리트 본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의 이 양면성을 고백,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 시에 보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히틀러의 총 앞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약혼자도 보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가정도 꾸미고 싶고 그런 하나님, 난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나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나입니까? 그러나 뭡니까? 둘 다 자기 모습이에요. 그죠? 둘 다 자기 모습이에요. 이 오바댜도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존재를 아합에게 알림에 있어서 혹시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면 거짓을 고한 혐의로 아합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두려움마저 초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분명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바댜도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들도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이 있었고, 낙심할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되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둠의 시대에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바댜가 하나님 저희들을 이어야 하고 또 저희들을 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또한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그 주님에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서 두렵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그 자리에서 아버지 떠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